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 와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마 제사 문제가 아닌가. 그죠? 너희들은 부모님도 모르느냐, 불효 자식들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제사 문제가 제일 많이 걸려요. 명절에 골칫덩어리가 제사 문제입니다. 오늘이 2월 8일 월요일인데 이번 주 12일 금요일이 그죠? 설 명절이죠. 그래서 이 명절만 되면은 제일 골치 아픈 문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딴 거 없어요. 성경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를 성경적인 답을 한번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이걸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업로드를 했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앞에 업로드한 게 지금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글 또 하는 게 진부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한국인들 현실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인 답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답 그런 게 아니고 성경적인 답입니다. 업로드하는 지금 시각 2021년 2월 8일 월요일 한 11시쯤 된 그런 오전 11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조금 귀찮더라도 해주시면은 저에게는 굉장한 그게 힘이고 용기가 되겠습니다.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그죠? 알쏭달쏭 하니까 제 멋대로인 것 같아요.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온갖 그런데 어느 목사님 모 목사라고 얘기합시다. 이름만 들면 그분하고 알 뿐입니다. 그분이 좀 상당히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만은 제사는 부모님에게 하는 거니까 제사를 드려도 좋다라고 설교를 해가지고 참 많은 그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입에서 그것도 한국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입에서 제사를 지내도 좋다. 이러니까 제사를 지내면 안 된다 하는 그 목사님들은 그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성도님들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닙니다만은 그 목사님은 평소에 자기 부모님 보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큰 목사님이 그죠.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는 걸 보고 큰 교회 목사님은 제사를 지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왜 니는 하지 말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기 아들 말 안 듣고 큰 교회 목사님 얘기 듣고 제사를 다시 지내더라는 그런 경험담까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모 스님, 이분 역시도 어느 스님이다 하면은 한국에서는 알아주는 그런 대표적인 스님입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를 보니까 그 명절을 앞두고 그 이제 미리 녹화는 했겠지만 그 뜨가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싶어 보니까 그 이제 불자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스님 하시는 말씀이 제사를 드리고 싶으냐 안 드리고 싶으냐 이렇게 다시 반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드려. 그리고 어떤 분은 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드리지 마.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정말 참 말인가 띵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하는 효도의 의미에서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기제사, 명절제사 이런 것들 때문에 참 기독교인들하고 많이 부닥칩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보면은 지금 제각각에 각각 자기 하고 싶은 각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만
답은, 정답은 우리는 어디에서 뽑아야 된다고? 성경에서 뽑아야 된다. 이거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말 언급 없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준 자유니까 우리 좋을 대로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분명히 답이 제시되어 있는데도 내 멋대로 한다? 이걸 성도라고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된다. 성경적인 답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할 때에, 그죠? 창조할 때에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면은 하늘과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했다 그랬어요. 영육으로 창조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창조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뭡니까? 육적인 세상,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이거는 뭡니까? 영이죠. 영육으로 창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또 어떻게 나오느냐? 눈에 보이는 것 중에서 우리가 맨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이 있고, 그죠?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눈으로 확인은 그냥 예를 들어 초코다. 보면 초코죠. 눈에 보이죠. 확인이 되죠. 그러나 눈으로 안 보이는 것, 예를 들어 세균 같은 거, 그죠? 공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성령, 하나님 계시는 이 성령의 세계와 악령의 세계가, 귀신들의 세계, 마귀들의 세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창조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알아야 늘 얘기하지만 언제든지 원리를 좀 우리 이해합시다. 자꾸 내 생각 가지고 짧은 머리가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나는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옳으니 뭐자 그러지들 말고, 내가 아무리 배웠더라도 성경적인 게 아니면 무조건 버려야 돼요. 나는 아무리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도 성경적인 답이 그러면은 우리는 무조건 그거를 수용해야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디 가보면 꾸역꾸역 자기 생각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춰.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가면은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게 안 되니까 오늘날 보세요. 그죠? 딥스테이트가 어떻고, 미국이 뭐로 주가 갈라지느니 어떠느니 하라고, 한국에서는 주사파들이 등장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모르겠네. 이 원리는 모르겠네. 그럼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예를 들어 부모님 제사라고 칩시다. 부모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부모님의 혼백이, 그죠? 혼백이. 우리 흔히 혼백이라고 그러죠. 이 혼백이 이 세상의 구주중춘에 떠돌아 다니니까 혼백을 불러가지고 혼백에게 절하는 것. 이게 제사죠, 그죠? 육은 없어요. 혼백이.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죠.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은 세상을 하직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자였다면, 믿고 돌아가셨다면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불신자였다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서. 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을 내가 효도를 잘하고 사랑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지옥으로 갔다 형벌을 받는다 참 인정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셔서 이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혼, 사람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안 보이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 부모님, 사람은 구성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혼. 영은 혼백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혼백이 아니고 신자였다면 천국으로 가셨을 거고 불신자였다면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육은 어떻습니까? 육은 흙이니까 흙으로 따라왔어요. 성경적인 진리가 이래요. 다시 한번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영은 신자였다면 천국으로 가셨을 거고 불신자였다면 지옥으로 갔다. 육은 뭐냐? 흙으로 돌아갔다. 사람, 부모님 이런 거예요. 원리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의 혼백이 이 구주 중천에 떠돌아다니니까 그 혼백에게 절한다?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혼백은 이미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 나가 거기에 가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부모 혼백에게 어떤 혼에게 영혼에게 절한다고 생각하면 봅시다. 자, 눈에 보이는 거 이거는 뭐 제사하고는 상관이 없어 제가 해놓고 악령이 안령이 뭐라고요? 성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악령은 뭐니까 타락한 천사가 그죠? 이 세상을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우두머리가 마귀고 거기에 쫄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귀신들이에요. 마귀와 귀신들.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이 부모님에게 절한다고 절을 실컷 하고 있는데 사실 절해야 되는 대상 혼백은 혼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가버리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그 다음에 악령, 그죠? 마귀와 귀신들인데 불신자들이 하나님에게 지금 제사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죠? 지금 할 리가 없죠. 이거는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제사하는 내 나름대로는 돈 들여가지고 정성 들여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해가지고 제사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뭐에게 제사하는 꼴이 됩니까? 마귀에게 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 마귀, 요 쫄병들 귀신들에게 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서 하고 있는데 결론은 뭡니까? 귀신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에도 나오지만은 주님을 대적하면은 그요 3, 4대까지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어느 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한번 딱 보세요. 외가로 우리 집으로 외가로 친가로 3, 4대까지 보면은 반드시 귀신 들린 자가 물에 빠져 죽었다든지 뭐 자살을 했다든지 이상한 그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 말이 그좀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이 제사 지낸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 정도로 무슨 귀신을 섬긴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실컷 돈 들이고 고생하고 하고 나니까는 부모님 혼백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 귀신들에게 절하는 꼴밖에 안 되는데 왜 그걸 우리는 해야 됩니까? 혼백이 진짜 이 세상에 돌아다닌다면 또 문제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혼백은 이미
신자는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믿었으면 천국 갔고 안 믿어서 지옥 갔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눈에 안 보이는 혼백은 뭡니까? 혼백을 하면 좀 웃으지만은 그 영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악령이 있는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할 일은 없고 결론은 남은 거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악령에게 제사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꼴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부지런히 지나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멀리 갈 것 없이 3, 4대까지만 한번 조사해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때문에 우린 제사를 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부모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혼백이면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우리 말이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라. 살아 계실 때 잘하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실컷 해봐야 뭐 결론은 뭐라고요? 귀신들에게 하는 꼴밖에 안 돼. 귀신들에게 잘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들에게, 하나님과 대적되는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우리가 절하고 앉아 있어요.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돈 들이고 있어요. 땀 흘리고 있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원리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나중에 성경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불신자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할 리가 없고 안 하고 그냥 혼백에게 한다고 봤는데 혼백은 이미 지옥이냐 천국 가버렸고 그러면은 요 악령, 마귀나 귀신들에게 하는 것 봐요. 그것만 남아있으니까 지금 그거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또 계시는데 하나님에게는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고 실컷 한다고 하고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귀신들에게 절하고 앉아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아. 귀신과 교제하는 자. 왜? 이것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다가 지옥불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것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들에게 절하고 하나님께 뭐 또 제사 지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들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도 아니죠. 그죠?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건데 우상숭배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노하도록 하나님을 화로 나시도록 하겠느냐?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가 주님을 이길 수 있느냐? 네가 주님과 그렇게 맞짱 떠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네가 주님보다 센 놈이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지금 얘기지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세요. 그러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결과까지도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실컷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 큰 복도 못하고 고생하다 죽었다. 괜찮아요. 천국에 가면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세상 상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상급이 있는데, 그까지 그 세상적인 거 조금 그 때문에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예수를 믿었다가, 원망했다, 원망 안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천국 상급을 진짜 보면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비유자에 뭐 어떡합니까? 천국을 본 자는 거죠. 귀한 보물을 발견한 자는 가가지고 자기 논밭 딱 팔아서 그 땅을 산다고 그랬어.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 자세예요. 천국의 그 영생복락
어마어마한 축복에다가 영원히 받아 누릴 그 상급에 비하면은 조금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안 되면은 획 털어지고, 조금 잘 되면은 할렐루야 또 기곤만장하고, 그러지들 마세요. 그런 수준 낮고 경거망동한 그런 예수 믿지 마세요. 우리는 묵묵히 나에게 세상적인 복이 좀 안 와도 좋고 복이 좀 와도 묵묵히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고만장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 설 명절을 맞아서 제사 문제, 참 골치 아픈 문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리를 알고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 한다고 했더만은 그게 아니고 귀신들에게 절하고 앉아있었구나.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고 귀신과 정말 귀신의 장과 하나님의 자리에 동시에 참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만 섬기다가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서 영원한 복,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승리의 설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겠는데요. 설이고 하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2월 15일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설이고 하니까 좀 쉬기도 하고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좀 정리할 것도 있고 또 기도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서 특별한 게 없으면은 이번 주에는 오늘 월요일만 올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2월 15일 월요일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특별한 게 있으면 또 올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말 승리하고 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좋은 설 맞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